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분만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
앞서 낮은 나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도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가사를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음을 모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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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시간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저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복된 발걸음을 인도하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즐거이 찬양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며 성도님들과 삶을 나누며 내 이웃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찬을 통해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 뿌리 깊이 내린 나무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에 담비로 푸르른 나무처럼 쑥쑥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채워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전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광선 전사님께서 우리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셨다는 성도님들도 삼위일체 주일을 기념하는 예배를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지켰더라도 삼위일체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정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삼위일체 주일이구나 이런 수준으로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를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는 10세기부터 삼위일체 주일을 지켰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가진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교회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달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공휴일이 언제인지 날짜와 요일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달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전 세대의 사람들은 달력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은 이 농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달력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중심으로 할 때는 양력이 되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음력이 됩니다. 이 달력에서 이 양력과 음력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달력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달력에 절기가 표시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달력이 있듯이 교회에도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력. 네. 교회력은 라틴어로 안누스 에클레시아스티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교회의 일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력은 교회의 달력, 목회의 달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대기적인 시간들인 어떤 공휴일이나 특정한 기념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력을 사용하듯이, 교회도 교회의 기념일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력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달력은 한 해의 시작이 1월 1일에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력은 성탄절인 12월 25일 앞두고 이제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2023년 대림절은 12월 첫째 주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력에서는 2024년이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째 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교회의 달력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현절,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 후에 50일이 지난 날인 지난주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교회력이 이어집니다. 날짜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12월 첫 주부터 지난주가 5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까지 12월 첫째 주부터 6개월간의 시간이 흘렀죠. 한 해의 절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 후에 50일째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여 우리가 성령 강림 저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 오늘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킬 것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교회에 강림, 성도들에게 강림한 이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게 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삼위일체 주일부터 교회력의 나머지 6개월의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6개월간을 비절기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교회 절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상 주일이 되는 거죠. 일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월에 종교개혁 주일이 있고 11월에 추수감사 주일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후대에 첨가된 주일인 것입니다. 교회력 처음 6개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으로 절기가 형성이 되었다면 그 후 6개월은 특별한 절기가 없는 비절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교회 절기는 끝이 나고 그리스도인이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6개월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또 교회에서 세상에서 믿음 생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그것의 첫 번째 주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 주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데 이 목적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 그리스도 성령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의식하고 실천하기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첫째 주 대림절을 시작하기 직전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지키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경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교회력의 한 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교회력을 지킬까? 교회력을 머리 아프게 왜 그런 설명을 하고 들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 신앙의 편식을 또 신앙이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편중을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그 균형을 이룸으로써 건강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반찬과 부모가 자녀들이 먹기를 바라는 반찬은 또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장에 몸에 별로 안 좋아하는 몸에는 안 좋지만 뭐 튀긴 거라든가 단 거라든가 뭔가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이런 것을 주로 찾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몸에 별로 안 좋은 음식을 우리가 막 먹지 말라 그런 것보다도 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 좋아하고 또 다른 중요한 건강식품들을 먹지 않은 거를 우리가 부모가 염려하는 것이죠. 편식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각양각색의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어떤 설교, 본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66권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편식, 영적인 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지만 또 신학자이지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더 끌리고 매력적인 내용이 있는데, 하지만 가능하면 골고루 종합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저의 과제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측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교회력을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 계시는 분들, 성도님들 10년, 20년, 30년, 40년 넘게 하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도 설명을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삼위일체 막 이런 말 듣기도 전에, 그 내용을 듣기도 전에 나는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회피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보내신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조수를 했는데 그 기독교 강요에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이 참되고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빛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아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완전히 계시해 주었기 때문이고, 또한 아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의 하반부 비절기 기간으로서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은 기독교의 근간이요, 토대요,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안산홍이나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들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스스로 계셔야 하는 그 자존성, 영원히 계셔야 하는 영원성, 신이 쪼개지지 않는 거죠. 신은 단 한 분, 단일성. 신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다. 그래서 영성.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단의 이 교주들은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이고 교회가 그것을 기독교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삼위일체 이런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 어려워요 하기 전에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알아갔을 때 결국은 저는 찬미가 나오더라고요. 온전히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으로서 믿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신비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알기도 전에 신비다. 배우기도 전에 모른다라고 무지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그 성경적 근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성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도 주께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성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말씀은 성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성자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 처음부터 성자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도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도마라는 제자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게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또 주님 하나님이라는 적극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냐? 사람보다 천사보다 높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대변인, 청와대의 대변인이 있듯이 그런 대변인 정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나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찬송가 31장 찬송을 보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언은 예수님은 영원히 경배를 받아 마땅한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지만 참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곳곳에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봄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송악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관광지에서도 전도를 하고 위례 중앙광장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은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판에다가 뭐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야, 이단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정통 기독교, 바른 하나님 믿는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세 번째 인격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힘과 같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이 손해 부흥사 분들은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에너지와 같이, 아니면 성령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드리지 않고 일정 부분을 떼어서 몰래 숨겨두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3절에서 이 5장 3절에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즉 성령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는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든 계실 수 있는 편재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고 마귀는 사악한 영입니다. 사악한 영, 거룩한 영, 이렇게 영의 성격이 다르지만 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마귀나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는 한정된 곳에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채우면서 온 우주 안에 계시며 그러면서 온 우주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성부를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알고 믿었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험하여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여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또 다른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한 성경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순처럼 보이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원래 기독교 용어인데 그냥 다 삼위일체예요. 뭐 학원에서도 삼위일체 방식으로 뭐 가르친다.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이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그게 삼위일체는 아니죠. 예. 삼위일체, 세 개의 위가 있고 하나의 일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라는 것은 위격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위격을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세 위격, 세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된 하나님이신 것이죠. 구별된 인격입니다. 따라서 성부가 아버지가 그냥 아들로 변하고 아들이 성령으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시에 계시면서 고유한 인격을 가지신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 1학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없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기도한 거야? 쇼한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해한 거죠. 성부와 성자는 구별된 인격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구별된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심도 있는 2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 더 깊은 내용을 들어주시고요. 단지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예배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영광으로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는 찬양이 여럿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시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성부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 함께 하셨습니다. 기독교 우리 예배에서 강복 선언이 있어요. 축도가 있습니다. 이 축도의 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결혼식에서도 목사는 성원 선언을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내가 신랑 누구누구 군과 신부 누구누구 양에게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바로 설교 후에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은 이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초대하시는 분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음식은 빵과 포도주에 함께 계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분의 몸, 살과 피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임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죠. 성찬식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예배와 삶에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안다는 것은 실제로 세 인격을 다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주의,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주의, 성령 중심주의, 이게 셋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 3분의 1, 아들 3분의 1, 성령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씩 쪼개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면 전부인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성자를 만나면 전부, 성부를 만나면 전부인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치우치지 말고 다 경험하면서 동시에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교리,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리고 함께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절기 기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파송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으로 우리의 성찬의 자리에 지금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집안의 가장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제공되는 빵과 포도주를 보고 또 만지고 먹고 마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찬은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명령하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성찬 식사의 재료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양육과 돌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양식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에서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로 다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드높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우리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앞뒷 사람, 옆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성찬 찬송 228장 1절에서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후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구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초청받아 참여하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믿습니다. 성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임하셔서 저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이쪽 방에 오셔서 먼저 주님의 몸을 받고 피를 받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또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에 그 살과 피가 저희의 몸을 지배하게 하시고 저희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저희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참 성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찬송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옛 것은
찬송가 1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4절은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성찬식 하는 주일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 또 육의 양식을 채워주심을 믿고 참된 제자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된 날, 감사의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림으로써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봉헌 드린 이 물질, 손길 또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이 알려지고 계시되고 구원의 길로 오는 기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복음 전할 때 주의 성령님 우리 모두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옆에 분들과 하나님을 바르게 합시다. 네, 우리 청년부 소그룹 장년부 소그룹 모임이 식사 후에 2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이 끝난 후에 전도하는 건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함께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주중에 성경 읽기가 출애굽기 5, 6, 7장,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후원 선교사 이현숙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러시아에 계신데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 6월 25일 정교인 회의 거리전도 있고 7월 9일에 입교식 세례식 있습니다. 우리 교인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홍일 성도님 따님 우리 김보민 어린이가 편도선 수술을 위해서 우리 7일 날 이번 주 7일 날 입원하여 8일에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김홍희 성도님 따님인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보민 어린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입원하고 또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통해서 잘 수술 잘 되어 완치될 수 있도록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따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할 때도 정말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잘 배워서 또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귀한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송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